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하는가? 거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한번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온유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하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여기서 땅은 이 땅에서 땅도 말하지만 천국을 의미하는 천국,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말. 온유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지만이 천국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따뜻한 온, 부드러울 유,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말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말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펄떡펄떡 뛰어다니잖아요. 설 수가 없어요. 설모가 없어요. 그러나 딱 길들여 놓은 말들은요, 주인이 딱 타고 필요할 때 가자고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전쟁터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잖아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온유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분이 온유한 분 같습니까? 싸나운 분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도를 해도 능력 달라고 그러고 막 카리스마 있는 그런 걸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온유함, 부드러움, 이게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나그네 옷을 벗긴 사람이 벗긴 게 뭐 바람입니까? 태양입니까? 따뜻한 온기를 불어주니까 저절로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싸납게 그냥 막 바람을 막 세차게 불어다니고 더운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예전에는 막 카리스마 막 쩌는 그런 걸 꿈꿨는데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 정말 부드럽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유의 반대 상태는 뭐냐 하면 굴복하지 않는 상태,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게 겸손한 사람은 허리를 굽히잖아요.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 바짝 세우고 그냥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징벌할까 염려하리라.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목을 꺾어버리고 진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자신을 뻗고 전능자에게서 나오는 권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또 그러한 가르침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온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온유하지 않음의 가장 근본에는 교만이 다스리고 있는, 교만이 있는 게, 교만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길들여져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37편에 이 온유한 사람의 그 상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한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온유하면은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싸려워요.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많아요.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당장이라도 쳐 죽이려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바로가 주는 양식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자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막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태가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교회에서도 좀 가만히 계세요. 막 들레고 설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차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의 성물을 만났을 때도 또 막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또 싸움에 원망했다고 나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원망 불평.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온유한 모세는 여러분 성경에 뭐 했다고 나옵니까? 성경을 안 읽으셨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잠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 일전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막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아요. 잠잠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뜻도 되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뭐 하루인데 한번 즐겨보겠다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거룩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찬송과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기쁜 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사람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인상 찌그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죠.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저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내한테 또 대들고 이러면요, 나도 싫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와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두들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문도 내지 말라. 의로운 분노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근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원망 불평하냐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국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과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사람도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해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는 것만 하리라. 이게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셋째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에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안 맡기잖아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안 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안 될 때에도 분내거나 화를 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가장 애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선으로 바꿔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서울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성교대에 가보겠다고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딱 그냥 코로나가 걸려보니까 모든 게 올수독이에요. 근데 이 시편 37편 말씀을 새벽 기도에 나누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예전 같았으면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막 딸을 막 혼내면서 니는 어떻게 돌아다녀가지고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느냐 막 그러면서 야단칠 수 있었는데 딱 시편 37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길을 이밖에 맡겨라.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못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해야 할 일은 기뻐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그 욥의 인내가 나오죠. 욥기서를 보면 참으로 처참해요. 아들을, 딸들을 하루 아침에 10명이나 넘는 아들, 딸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또 욥은 완전히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굳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 원망은요 죄예요, 죄. 누구를 향해서 원망,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조차도 죄라는 거야. 왜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일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알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잠시 누리면 되는 거고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고 또 그도 가시면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셔도 무슨 말 하시겠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취하실 일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일도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신경질 낼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지.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기를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가 바가지를 끌고도 남자들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 같소. 얼마나 부드럽게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있어야 된다. 이 욥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한 번도 화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아들 다 뺏어 가십니까? 내 재산을 왜 다 뺏어 가십니까? 그렇게 원망했다라면 거기서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주셔도 좋고 가져가셔도 좋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것은 없어요. 생명조차, 내게 있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오늘 밤 불러들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10원짜리 하나 못 들고 가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참 아웅다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보면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아 기다리라. 이 욥이 그렇잖아요. 그 억울한 상태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악을 만든다. 이게 악한 행위가 된다. 그런데 뭐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는 화는 정당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 내는 것은 화낼만 하니까 화내고 짜증 낼만 하니까 짜증 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앞에 가면 헛개칠도 우리는 못해요. 이게 신앙이죠. 심지어 할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게 잠잠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못 내었다면 만군의 왕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우리 성질을 다 내고 객기를 다 부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놀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가. 저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모세가 민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더라. 더 온유했다고 말하는데 왜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아십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도 참다가 이제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노를 다르거든요. 노를. 그러면서 지팡이를 두고 내리찍었다는 거예요. 객기를 부린 거죠, 한마디로.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네, 불신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막 노를 바라고 막 그냥 객기를 부리고 막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평생의 꿈과 소망이었던 가나안 땅을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잘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니까요. 끝까지 우리는 참고 잠잠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지 말아요. 사람이 왜 성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온유함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 또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노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침묵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짜증나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라. 내가 막 앞서 나가지 말고. 시편 62편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계획이 틀어지고 막 화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를 내고 불평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8절에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게 악한 행위라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완전히 꺾여진 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진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는가?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주여. 이 땅에서의 땅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 온유한 자라야 땅을 차지하는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여러분, 요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 왜?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못 섬겼다.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풍성한 화평은 살롱이죠. 평화. 여러분, 온유한 자들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모든 삶이 평안하고 화평한 거예요. 근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죠. 제가 예전에 가시나무새라는 하덕규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를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가시나무가 바람에 날려 막 부대끼면 그 가시에 안 찔리려고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가시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고슴도치의 사랑을 알잖아요. 고슴도치가 사랑하는 여인을 한번 품어보려고 껴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가시에 찔려가지고 더 아픈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 내 삶에, 내 심령 가운데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치유된 자가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된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